예, 은혜 베푸는 자로 살라, 은혜 베푸는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그냥 긴장되고 도망자의 삶이고 억울함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놔뒀으면 죽을 인생이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다 있습니까?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은혜의 삶,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은혜보다 강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어찌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동, 감격, 감사 이런 게 터져나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로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권력도 갖고 왕위도 갖게 되고 뭐 다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이 힘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축복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 놓이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에서 얘기하죠. 의인이 뭐예요?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악인은 뭐 나쁜 짓 한 놈이 악인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는 사람 또는 공의라 그러죠.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말씀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그 악인은 그 반대말이죠. 안 믿는 자,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뭐 그런 게 악인이겠죠. 만약에 악인에게 힘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아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악인에게 힘이 생기면 뭘 하겠냐고요. 영어로 하면 블랙리스트 만들겠고, 한국말로 하면은 살생부 만들겠죠. 어떤 분 죽일까. 실제로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갖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보라니까요. 다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일, 살생부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일, 뭐 피비린나는 그런 복수국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런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그거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죠?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3절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베풀기를 원하노라. 7절 보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은총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은혜의 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뭐 믿는 자니까 의인이겠죠? 안 믿는 자면 악인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의인입니까? 그러면은 은혜 받았죠. 은혜 받은 게 의인 아니에요. 은혜로 의인 됐잖아요. 우리가 이신칭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의인 아닌 것 같죠? 복수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악인입니다. 악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보복, 뭐 자기 편 챙기고 상대편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악인이에요. 그죠? 은혜 베푸는 사람 아닌 것은 악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힘이 있을 때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지 힘이 없을 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없다니까요. 힘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 항상 필요하죠. 항상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도망칠 때 아둘람굴에 갔죠. 그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옵니까? 그냥 지명수배자들, 사회 낙오자들, 루저들만 모였잖아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 받아들였죠. 니네들 같은 애들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은혜 베풀잖아요. 다 품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자기도 코가 석자인데 도우러 가잖아요. 은혜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냥 어느 순간이든지 원리가 뭐냐? 은혜 베푸는 원리예요. 은혜를 베푼다. 그일라 은혜 베푼다. 사울왕 죽일 기회가 왔잖아요. 그때도 원수조차도 은혜 베푼다. 살려주잖아요. 아말렉 추적해가지고 갈라 그랬더니 600명 중에 200명이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고 400명 가가지고 승리해서 절품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불량자들, 나쁜 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400명끼리 나눠 가집시다. 저들에겐 처자만 돌려주고 같이 나누는 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원리는 뭐예요? 은혜 베푸는 원리예요. 뭔 소리야? 우리가 다 같이 이긴 거지.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도 같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은혜잖아요, 은혜. 그 다음에 자기 처자를 끌고 간 아말렉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찾으러 가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 버려진 애굽의 병든 소년이 있었죠. 자기 처자 찾기도 바쁜데 그 도와주잖아요. 은혜 베풀잖아요. 그래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버린 애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 갔는지 내비게이션이냐, 인간 내비게이션. 정확히 찾지 않습니까? 그 원리도 뭐예요? 다 은혜 베푸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여튼 아침에 깨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은혜 베풀 일 하다가 사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어디서 은혜를 베풀까 찾아 헤매야 돼요. 그래서 은혜 베풀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차별받는 사람이고 또 약한 사람이고 뭐 루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뭐 배척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뭐 종교인 둘 그냥 갚버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때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는 맨날 내 이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초점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초점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볼 때에 누가 이웃이겠니?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사마리아 사람이 네 입으로 말하기 싫지. 그래 은혜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비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돼야 돼. 위치하고 관계없어요.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8장이 뭐예요? 계속 이기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다 이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감으로 충만해져 있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럴 때일 수도 있는데 뭘 찾았어요? 은혜 베풀 데가 어디 있나? 그거 찾아 헤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집까지 생각하잖아요. 사울의 집 가운데 뭐 은혜 베풀 사람이 있느냐? 아니 사울의 집까지 은혜 베풀 사람을 찾고 있으니 뭐 일반 사람이야 은혜 베풀 걸 뭐 안 찾았겠어요?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주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향해서 은혜 베푼 게 아니고 은혜 베풀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도 찾아야죠. 은혜 베풀 사람을.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자꾸 찾아야 돼요.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구체적으로 그럼 은혜 베푸는 게 뭐냐? 첫째는 무섭게 하지 않는 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과 권력과 돈이 있다 할지라도 무섭게 하지 않는 거. 그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 사람 원래 이름은 무립바알인 것 같아요. 바알의 영웅. 근데 아마 다윗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름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이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록은 무비보셋이라고 돼 있죠. 무립바알, 바알의 영웅. 약간 이방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바알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하나님이란 개념인 것 같아요. 가앗이란 개념. 여호와 그런 하나님 말고 그냥 일반 하나님, 바알. 그래서 바알의 영웅, 하나님의 영웅. 뭐 그때 바알이 들어가니까 기분 나쁘죠. 나중에 개명을 했습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수치를 쫓아내는 사람. 지금 무비보셋은 삶 가운데 수치, 부끄러움 투성이죠. 첫째는 망한 왕가의 남은 후손. 그러니까 수치스럽죠, 그것도. 그리고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 절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뭐 하나 떳떳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름 바꿨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 수치를 쫓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수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원래 이름 뜻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예요. 부끄러움을 가가지고 해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수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라 그러니까 쫄았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로드발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잡히면 죽을까 봐. 근데 다윗이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은혜 베푸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무섭게 만들지 않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겁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점 잡아가지고 협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겁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 철없는 놈들 주먹질 좀 하는 놈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뭐 죽을래 그러면서 겁먹게 만들면서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죠. 우리 짐승이에요. 뭐 주먹 자랑하게. 근데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장쯤 되면 돈이 힘이잖아요. 괜히 사람들 갖다가 비굴하게 만들고 막 무섭게 만들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라는 권력을 가지고 아이들 무섭게 만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라는 권리를 가지고 막 기분 나쁘다가 막 해버리고 막대해버리고, 그죠? 어떤 잣대가 흔들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겁주지 않는 거, 그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선생도 마찬가지죠. 선생이 어떤 뭐 생사여탈권이 있는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체능계 이런 거. 내가 점수 안 주면 너 졸업도 못해 뭐 이런 거. 이거 갖고 힘쓰면 이건 뭐예요? 이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뭐 협박해가지고 교인들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죠.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힘이라는 게 다 그래요. 모든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렵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두렵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인간이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부들부들 떨죠. 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살려줬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형들 요셉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죽일 거다.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요셉이 정확히 말하고 있죠. 누구를 두렵게 하는 거는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제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당신들이 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만드셨다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립니다. 기를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고. 이게 은혜를 베푸는 자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 같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생길 때마다 주변이 막 무서워 떨어. 봐라, 나 무시하는 놈들 이제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곧 끝나요. 그죠? 이게 뭐 힘이 주어졌을 때 막 기고만장으로 뛰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라고요. 너무 기고만장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죠? 그거 몇 년만 지나봐요. 다 사라져 버리지. 좀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힘이 무서우면 안 돼. 무서운 게 무슨 힘이에요? 그건 패권이라 그러지. 왕도 정치가 뭐예요?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왕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기뻐하는 거지. 근데 두렵게 만드는 게 뭐 힘이라고? 그게 패도지, 패권이지. 그 패권이 뭐예요? 그 악인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뭐예요? 겁주는 모습, 누굴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 과시하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누굴 불편하게 자꾸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뭐 엄청나게 큰 차, 뭐 뚜껑 열린 차 맨날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기 팍팍 죽이고. 그죠? 뭐 옷 입었는데 보니까 뭐 채널인지 뭐 이런 거나 입고 다니고. 그죠? 그 사람 열받게 만들잖아요. 그죠? 루이가 만든 똥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그러면 그게 뭐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 그런 그룹에서 살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같이 라면 먹고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출세했다고 그것이 잠깐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줄 알죠. 은혜는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흘려보내야죠. 어려움 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 섬기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무섭게 하는 거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무섭지 않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의 베푸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인내력도 필요하지만 해석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든 게 뭔지 알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해석이 되면 어렵지 않아요.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예요, 일부. 지금 무비보셋이 아마 그 다윗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것 같다니까요. 그죠? 그 이전에 무리발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내 수치, 이거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 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무비보셋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그 재난이나 너의 장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야. 절대로 수치에 묶여 살지 마라. 그게 다윗의 시각이에요. 아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지금 고난 당했잖아요. 고난 당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요? 해석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셨다. 전화위복 그 정도가 아니죠.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은 형들이 만들어놓은 함정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일부야. 고난이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문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장애를 입고 이런 거, 이 하나님의 커다란 고난 계획의 일부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혹시 알 수 없는 장애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깐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애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거 하나님이 줬다라고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속이 편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 입었어요. 가라 그랬더니 못 간대. 출애기 4장 얘기해요. 10절에.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 원래 뜻은 말더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대여가 뭐 하니 이런 사람. 아마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더듬이, 그죠? 말더듬이. 발음도 안 좋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그죠? 아마 발음이 짜른지 몰라요. 대여가 뭐 하니 이럴 수도 몰라요, 그죠? 하여튼간에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인간이에요, 모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이 입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벙어리, 옛날에 벙어리라고 했어요. 못 듣게 하는 자나 귀머거리, 눈 밝은 자나, 저는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눈 어두운 자, 저는 맹인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못 보는 사람,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거, 못 듣게 하는 거, 못 보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찾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꼭 돼야 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인데. 어떤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아드님이 대장암으로 뭐 지난주가 10월 9일인가요? 한글날 하늘나라 갔죠. 그 친구 제가 알아요. 이범이라고. 저하고도 뭐 이렇게 친하게도 지냈고, 제가 딱 10년 전쯤에 우리 강남에 그 국제 변호사로 있더라, 로펌에.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범 형제라고. 그 이름이 재밌어요. 이 범이라는 게 이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이범 42살에 죽었어요. 42살. 대역이 나이는 아니고, 대역이 나이인가? 네, 저쯤. 하여튼간에 20기 정도 나이겠지. 뭐 그 정도. 근데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범이라고 해서 내가 많이 놀리고 그랬거든요. 범이 뭐냐면 그 뭐라 그러나? 그 논팽이 그런 뜻이에요. 뭐 논팽이? 불량인? 비치범 그러면 그 해변가에서 막 양아치들 놀러 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런 걸 범이라 그래. 범. 비치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좋은 이름인데 미국 가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범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해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데 제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셔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납득을 해요? 한참 건강하게 뛸 아이인데, 그죠? 토렌스에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제가 집회 갔던 교회인데, 토렌스 좋은 교회 거기 다니던데, 아프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잠깐 뭐 아버지인지 뭐 이게 자신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뭐 그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누구 죄 때문에 뭐 맹인됐습니까? 그거 묻지 말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있죠. 이해 못하는 핸디캡이 있죠. 왜 나는 이런 연약한 부모, 이런 연약한 환경 속에 태어났나?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왜 부족하게 태어났나?
저도 뭐 눈이 나쁘고 싶어 나빴는지 알아요? 뭐 눈이 작고 싶어 작은지 알아요? 뭐 머리카락이 뭐 없고 싶어 없는지 알아? 웃을 일이지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키가 작고 싶어 작나 누가? 배가 나오고 싶어 나와? 잠깐 배 나왔다가 뭐라 그러는데 그건 약간 자기 체미도 있지. 엄청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먹어도 나와요. 나이 들면 안 먹어도 내가 먹는다고 나오는 줄 라면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나오나? 하여튼 간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또 구원하실지 알아요. 또 배가 또 이게 에어백이 돼가지고 또 살리지.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닉 부이치치 한번 보십시오. 닉 부이치치.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려움 당하잖아요. 태어날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 그때 하나님 기적 행해가지고 다리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구원 계획 일부예요.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애가 둘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애가 넷이나 됐어.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닉 부이치치가 애를 넷을 낳았다니까? 이런 뭐예요? 대역이 뭐예요? 장가 당가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 그죠?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6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예요. 우리가 얼핏 이해가 될 만한 사람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닉 부이치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예요. 똑같은 거 바울도 그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없애주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그대로 살아. 닉 부이치 같이 그대로 살아.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머문다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 되잖아요.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 능력이 머문대. 그래서 할 일을 다 한대요. 닉 부이치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대요. 그래서 할 일 다 하는 게 더하죠. 여기서 600만 명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할 일 다 하죠. 뭐 결혼해서 애 4까지 낳잖아. 뭐 할 일 다 하잖아. 그래서 기뻐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 이건 받아들이죠. 능욕 이건 조롱당하는 거 이거 잘 못 받아들여. 근데 조롱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예요. 우리 맨날 그러죠. 교회가 조롱당하면 어떡합니까? 뭐 크리스찬이 조롱당하면 조롱당하는 것도 구원 계획의 일부라니까. 조롱당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약한 것도 받아들이고 능욕도 받아들이고 궁핍도 받아들이고 가난한 거잖아요. 박해도 받아들이고 공고 뭐 염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기뻐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니까.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난을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납도 공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알았거든. 자기 고난이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거.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사울의 후손 가운데 건강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후손 가운데 남은 게 무비보셋이죠. 왜요? 그것도 구원 계획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후손이 연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승리 이기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그죠? 우리 잘 모릅니다. 강하다고 다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건강하고 팔팔 뛰는 사람 쓸 것 같죠? 80세 노인 모세 썼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3명 꼽는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래. 거의 3명 중에는 이 사람밖에 없어. 1번 워싱턴, 1번이니까. 링컨이니까. 그 다음 루즈벨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소아마비 알죠? 다리 못 썼어요. 꼭 무비보셋이에요. 다리 못 썼다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거의 휠체어가 더 많았어요. 나중에 더 악화돼가지고. 세계 최강했던 독일 그리고 최강했던 일본 동시전쟁 했잖아요. 다 이겼어요. 2차 대전이 그거 아니에요. 독일과 유럽에서도 이기고 태평양에서 이기고. 그리고 루즈벨트 때문에 미국에서 3연임 그 중단한 거예요. 헌법으로. 4연임에서 4연임. 그러니까 인기 최고죠. 루즈벨트. 잘 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연약함, 그의 소아마비 이것도 구원계의 일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해졌는데, 얼마나 의지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됐는데.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일부야. 그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간에 구원계획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뭐가 됐든 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뒤에 또 나오는데 한번 미리 살핀다 그러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잖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을 쳐요. 그때 무비보셋이 안 따라와요. 따라오는 사람이 충신이고 안 따라오는 거는 이제 반역이거든. 근데 무비보셋이 왜 안 따라왔냐면 다윗이 다리 불편하니까 도망칠 때, 아니 다윗도 맨발로 도망쳤다 그러잖아. 맨발로. 근데 다리 못 쓰는 무비보셋이 따라가면 민폐 끼칠까 봐 일부러 안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압살롬 물리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충신인지 누가 배반한 놈인지 시집이 가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섭섭했던 게 뭐냐면 무비보셋이 안 따라온 거야. 무비보셋은 왜 안 따라왔냐 그랬더니 그 중간에 도망칠 때 시바라는 그 종놈이 배신했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해요. 시바가 거짓말. 그러니까 시바는 다윗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 편이었어.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 왜냐하면 그 재산 자기가 해먹으려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비보셋에게 물었더니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시바가 거짓말했다고. 나는 그 왕이 왕궁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슬픔을 주체 못해서 수염 다 깎고 거지같이 하고 있다고. 거기 뭐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온 사람 같이 이렇게 수염 기르고 거지같이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죠? 원시인 같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나온 거예요, 그죠? 네안데르탈인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죠. 다윗의 탁월성이 여기 있어요. 삼자 되면 이런 거 안 해요. 알았다. 그리고 더 이상 확인 안 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위로 돌아오게 됐는데 시바도 자기를 따라왔으니까 충신이죠. 충신이면 100% 정직한 것만 아니고 이놈이 또 거짓말 뻥친 것만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뒤지고 가면 시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시바 편을 들면은 무비보셋 이걸 또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다윗도 내가 볼 때 이 얘기를 들으면 감으로 안 것 같아요. 시바가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무비보셋이 맞구나. 근데 이걸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덮는 것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면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덮어버리고 땅 재산 반반 나눠. 그래가지고 반은 시바 너 갖고 다 줬는 거 반은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줘. 워낙 땅이 많으니까. 그리고 해결해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았어요. 다윗은요. 누가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살리는 쪽으로 가요. 그게 은혜예요. 둘 다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캐고 해보십시오. 들치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들쳐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들치면 다윗은 뭐 살아남어? 자기도 뭐 나중에 뒤에 오면 뭐 간음하고 죄짓고 뭐 깨지고 또 뭐 있나 뭐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만약에 이렇게 뒤지고 갔으면 벌써 옛날에 잘렸지. 근데 주님이 덮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다시 재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해요.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한 거고 다윗은 심지어 거짓말한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본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게 왜 이런 시각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그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세바 범죄했던 이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주시는 거라. 이게 은혜구나. 은혜를 한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하는 자가 서 있으면 죄인도요 다 살려요.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죄인들 다 죽어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살려내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 다윗의 삶은 은혜를 아는 자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흐름에 관한 걸로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다짐합시다. 하나님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은혜 베풀 것인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일주일 동안 찾았던 게 뭐냐면 은혜 베푸는 거예요. 지금 뭐 지방교회 37교인데 또 전라남도에 있는 교회 또 10군데 뭐 우리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아요. 찾아가 또 돕고
계속 자꾸 찾으니까 막 나와요. 나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교회와 성도는 은혜 찾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은혜 찾아가겠습니다.